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생명을 살리고 또한 인내하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글을 써놨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형제가 동네 한 구석에서 전쟁 놀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유명한 저명 인사가 말을 타고 산책을 하다가 하필 아들 형제가 던진 죽창이 인사가 타고 있는 말의 눈을 그냥 찔러버렸습니다. 놀란 말이 펄쩍 뛰어쓴 바람에 그리고 튀는 바람에 말과 함께 저명 인사가 절벽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말에 떨어져 죽은 사람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말의 가격도 1,000만 불이 넘는 세계 몇 마리 없는 매우 비싼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판사가 형제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죽창이 말의 눈을 찔렀니? 하고 물었습니다. 묻자 서로가 자기가 던진 죽창에 이 말의 눈을 찔렸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서로 범인이라고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마음씨 아름답고 형제 우애가 독특한 그들의 어머니를 재판장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부인, 한 아들만 사형에 처해야 하는데 형제가 서로 자기가 던진 죽창에 말에 눈을 찔렀다고 주장하니 부인인 한 아들을 정하여 주시오라고 말했어요.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침묵하고 기도하더니 기도가 끝난 다음에 부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그래서 판사가 부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왜 작은 아들입니까? 판사님, 큰 아들은 전처의 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인,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더 귀하므로 그 아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판사님, 옳은 말씀입니다. 물론 제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나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큰 아들을 죽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인의 말에 재판장이 숙연해지고 쥐 죽은 듯이 고요히 묻혔습니다. 방청객들은 물론 부인의 말에 감동을 받은 판사가 힘주어 근엄하게 말합니다. 부인, 지금까지 30년 넘게 재판하면서 오늘과 같이 감동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두 아들이나 그 어머니도 미국 사회를 아름답게 선도할 모범적 가정으로 판단한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판사의 고난으로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한다. 그러기에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는 많은 가오도 있고 실수를 범하지만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다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아름답고 기특한 정신, 또 숭고한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전처의 아들과 친자식을 함께 키우면서 두 아들이 서로 자기가 범인이라고 주장하게끔 한 엄마의 그 인성과 그 가정교육, 인간성을 바로 세운 그 교육, 그 숭고한 모습이 오늘의 미국이라는 나라다라고 쓰고 있었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가 정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말세에 되어질 일과 또한 예루살렘의 환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 있을 수 있는지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일 첫 마디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은 다양한 지식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주장을 하면서 너도 나도 잘났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지식에 빠져서 정말로 중요한 생명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미래를 위한 영적인 준비는 망각하고 미련한 자들의 길인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좋은 길인 줄로 알고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세는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다가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미혹하는 말세에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감사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더니 마귀가 주는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이 유혹에 빠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끌려 따라가면서 성령의 감동의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은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본문 34절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심하지 아니하며 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해지면 뜻밖의 그날에 덫이 다가올 그날에 너희가 그 덫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성도들의 남은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남이 조심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조심하라고 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고는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또는 사두개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주셨지만 주님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 제자들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굉장히 필요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탄의 세력과
그 맞서기 위해서 경건의 모습으로 무장하라는 영적인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더니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어서 이 34절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하여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방탕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언제나 근심거리가 많아요. 근심하게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자기는 치기 싫고 자기 생각대로 자꾸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방탕한 것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성경은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생각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방탕한 삶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들어보면 그 언어가 전부 다 불평과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긍정적인 걸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걸 자꾸 보고 부정적인 걸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는 늘 성경은 긍정적인 면을 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걸 먼저 보길 참 좋아해.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내 말에 그냥 복종하게 만들고 싶고 내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필요 없는 환상에 빠지고 필요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술 취함이란 술에 취한 상태라고 말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술에 취해서 속이 메스꺼운 상태다라고 말하거든요. 술 취하면. 알버트 반즈라는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술 취한 것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의 이 세상의 염려로 고통을 잊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술에 빠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빠지면 잊어버리니까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니까 그런 유혹에서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내 생명이 중요합니까? 친구하고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친구가 한 잔 먹으면 내가 신앙에 위배가 되고 신앙에 유익되지 못한 일이라면 친구의 권유도 거절해야 되잖아요. 내가 올바른 신앙인임을 안 사람 친구라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좋은 친구는 내가 마시려고 할 때도 너 신자잖아. 신자가 먹으면 됐니? 하고 막아줘야 진짜 좋은 친구잖아요. 야, 예수 믿는다 그래. 야, 인마 괜찮아. 한 잔 먹어도 괜찮아 하고 자꾸 내게 먹이는 건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아주 몰상식한 친구이고 나쁜 친구죠. 내가 예수 믿는지 뻔히 알면서 잘 믿으려고 하고 애쓰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친구하고 계속 가까이 하면 그 술독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을 치는 친구라면 내가 예수 믿는지 안다면 그야 너 먹으려고 해도 다른 친구들이 권해도 야 그러지 마라. 그 친구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친구니까 그에게 그러는 것은 그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야 그까지 그 예수
하면서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친구하고 계속 사귀면 좋은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내 신앙을 갉아먹는 것이거든요.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 자꾸 세상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제정신이 없이 행동합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이 가끔 길거리에서 자빠져 자기도 하고, 대로에 술 취해가지고 해가지고 차가 치여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술 취하면 아무 데서나 볼 일도 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웃이 죽든지 살든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퍼먹고 자기만 행복하면 다 된다고 말하는 그런 몰시각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행복만이 최고고 남의 행복은 그냥 다 문드러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술이 취하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안 하거든요. 성도는 술 취하지 말고 실은 성도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이 에베소서 5장 10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뿐만 아니라 계시록 17장의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수많은 임금들이 그 자리에 좋은 자리에 가면 하는 짓이 뭐냐면 다른 좋은 아내가 돼야 될 아내를 취하여 자기가 누리고, 청와대에서 그 전에 어떤 대통령들은 그 술판을 채워놓고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저 텔레비전에 나온 여자, 예쁜 여자 있으면 저 여자 데려와야 해가지고 그 여자를 취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 그 좋은 자리를 세워준 것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국민에게 유익을 되라고 세웠더니 자기의 평안을 누리고 자기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여겼던 지도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인도 한 남자의 아내가 돼서 가정을 일구고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을 그냥 비참하게 그 인격을 무너뜨려 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찍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도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계시록 17장 2절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음행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취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오직 오락과 물질주의나 향락주의나 세상 문화에 빠져서 거기에 도취하면 마음이 둔해져요.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취하면 자꾸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제는 주일날도 한 번씩 빠져도 괜찮겠지요 하고 자꾸 세상에 취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심령이 갑자기 잠잠하고 영적인 생명의 이 길을 걷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풍부해지면 방탕과 술 취하는 것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죠. 부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좋은지 결단력이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자라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 부자도 뭘 먹을까, 무엇을 입어야 예쁠까, 무엇을 먹어야 내가 더 건강할까, 별 걱정을 다 하고 다녀요. 어떻게 복독스를 맞아야 얼굴이 팽팽해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의 염려인데 그 세상 사람의 염려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성도들도 어떻게 보톡스가 맞아가지고 예뻐야 예쁜 것이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어야지 보톡스 맞아가지고 얼굴 팽팽하고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 문화에 빠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이런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가고 그들의 말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착각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생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주름살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길이 되고 말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어야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무엇을 어떻게 입어야 저 사람이 나에게 예쁘다고 말할까. 하나님이 내가 예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예쁘다고 말해주기를 더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네가 내 뜻대로 사니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사랑하고 너를 볼 때마다 축복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를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멋진 거 정말 건강 유지도 잘했고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들의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일이에요. 우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의 말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탄의 말이 강력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말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잡아 당겨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 바르게 서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들려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말씀의 자유함을 믿고 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둔해진단 말이에요. 생각이 둔해지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서 사소한 죄는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소한 잘못도 금방 깨우치게 돼요. 말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너가 주의 종이 그런 말을 하면 되니? 하고 뒤에서 딱 들려오는 순간에 말 실수했구나. 그렇게 성령님이 늘 함께하면 삶을 살면 돌아서는 순간에 말을 입에서 나왔는데 나오는 순간에 성령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탁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거짓말하고도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그까짓 게 뭐 죄야 이렇게 그것을 합리화시키게 되는데 성령님이 나의 안에 풍성해지면 성령이 바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설교하고 나서도 돌아서는 순간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순간이 팍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냥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여러분이 그냥 사람의 소리로 흘러가겠지만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몸부림치고 살아가면 성령님이 설교하는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되는 것이.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덫을 놓잖아요. 쥐를 잡으려고 동물을 잡고 덫을 놓잖아요. 잘못 가다가 덫에 딱 걸리면 그때부터는 덫이 발부둥을 치면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을 치면 칠수록 더 덫이 강하게 물려 들어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서 자기 관리를 잘해서 이런 덫에 빠지지 않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 이날은 곧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일이 임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유대인과 모든 인류에 이루어질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로 인해 고난과 고통을 당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한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진노의 심판에서 통과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면서 천국에 이 상급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신다고 해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늘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연약한 우리가 세상에 붙잡힌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잡힌 생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자라면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 36절은 이 세상 끝에는 사람의 힘과 지혜로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 그 어떤 지혜, 어떤 능력으로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감당하지 못할 그 엄청난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때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손에 붙잡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6절에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일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지금은 청왕생말이 활동하는 때다. 청왕생말. 그 말의 탄자가 사망이며 음부가 따르는 시대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실은 계시록 6장에 가보면 6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왕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청왕생말을 타고 있는 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리니, 자 다시 말해 죄악이 그 뒤를 따르리니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청왕생말을 탄 자가 사망이고 음부인데 그가 세상을 막 다스리면서 막 다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를 흔드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전염병이, 사망이라는 죽음이 국경을 넘어 다니는 걸 봤잖아요. 우리는 얼마 전에 이 엄청난 이 코로나가 이 국경을 넘어서 막 국경을 초월해서 막 세상을, 온 지구를 막 흔들고 다니는 걸 보았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철저한 방역이 필요했고 또 이 어려움에서 피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방역을 해서 이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이 코로나에서 피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아주 조심했잖아요. 그랬더니 조심한 사람들은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들, 방역에 철저하게 따라갔던 사람들은 잘 안 걸렸는데, 방역을 무시하고 그냥 막 했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기도하는 마음과 생활로 깨어 있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할 때다. 하지만 전염병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대면 예배 금지라는 위협을 가했어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해왔는데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았고 세상을 이끄는 강력한 정부를 통해서 통제하지만 교회에도 와서 저희들 멋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교회에 와서 통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 등 57개국의 266개 종교와 시민단체가 대통령에게 항의 성명서를 전달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첫째, 가장 먼저 공격을 누구 했냐면 탈북자들을 공격했어요. 두 번째, 교회를 코로나19로 압박하고 핍박했습니다.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정부에 항의를 했으나 그 항의하다가 그냥 꼬리를 내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니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 어떤 방역법보다 위에 있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법이 헌법 위에 올라가가지고 헌법을 마음대로 주물르는 그런 시대. 이렇게 법이 무질서해져 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방역법은요, 헌법 아래 한참 밑에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역법을 헌법 위에 끌어올려가지고 방역법으로 헌법을 막 마음대로 주장해버렸던. 누가요? 지도자들, 세상의 지도자들. 그것에 꼼짝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것에 굴복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 성도들과 교회가 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공격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일반 단체 중에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단체는 아주 단합이 돼가지고 뚫뚫 뭉쳐가지고 하나 되니까 의사들의 요구는 정부가 다 들어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의사들의 법은 헌법 아래에 있는 법이거든요. 헌법에 있는 이 법보다 할채 아래에 있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는 답해줬고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는데 교회는 방역법보다 훨씬 위에 있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그것에 순응해야 된 사람들, 해야 한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이런 일이 생기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역법에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지 이 구분을 못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는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처구니 없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했는지 보실까요? 베드로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압력을 넣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핍박을 할 때 기도하면서 깨어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20절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은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신앙의 사람,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섰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중국이 또 한 번의 코로나가 지금 중국 앞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가끔 나와요.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다시 코로나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깨어 있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지켜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들리는 소리가 해외에 나가니까 해외에서는 들려주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코로나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고, 엄청난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밖에 가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말세 끝이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정말 너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지 일에 정신이 팔리면 중요한 일을 깜빡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 절 보세요. 절 보면 중요한 것인데 옆에 놓고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가족이 중요한 줄을 모르고 도박에 빠져보세요. 마누라도 팔아먹고 집도 팔아먹고 그러니까 도박에 어떤 것에 빠지게 되면 옆에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소중한지 자식이 소중한 것인지 가족이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것이 더 소중해집니다. 친구가 소중해지면 가족을 공격하는 거예요. 친구와 함께 가족을 공격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놓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의 제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면 주님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생활은 영으로 사는 생활이기에 기도해야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며 생활하는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 응답될까 안 할까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과부의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들려주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의 중요성을 제자들이 알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게 돼요. 이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주기도문은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했으나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다가 그만 잠들어 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어요.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땀이 피같이 핏방울이 돼 떨어지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은 돌 덜진 바한 거리에서 주님의 기도를 구경하다가 쿨쿨 잠이 들었어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기도에 나약했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라도 듣자 하고 이 말씀이라도 순종하자고 들었더니 그 주님의 음성에 듣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이유를 들려면 영혼의 호흡이고 숨결이기 때문에 숨 쉬지 않는 건 죽은 것이에요. 숨 쉬지 않으면 다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숨이 기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저도 여행하면서도 기도했어요. 막 3시간, 4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큰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는 조금해서 금방 가지만 큰 나라에 가면 한 군데 가는 데만 3시간, 4시간씩 가잖아요. 타고 가면서 잠이 안 오면 주님, 지금 내가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고. 늘 마음으로부터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가 더 아름답게 여겨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삶을 살 때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말세를 사는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들이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8절에서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이면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말세 되어질 일을 가르치시고 에루살렘에서 대중들을 향해서 말씀 사역을 마치심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열심을 내 이른 시간에 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간까지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우에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풍부하고 부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가난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에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생활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모르는 모든 우리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오는 말세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린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깨어있던 5은 신랑을 맞이했지만 준비하지 않고 게으른 5은 맞이하지 못한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미련한 5처녀는 깨어있지 아니함으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며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말세는 더욱 기도로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기도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성도들의 믿음에 파고드는 코로나와 같은 시대가 다가와도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기도하고 살면 이런 것이 또 와도 이보다 더한 핍박이 와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얼마든지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앞으로 그런 일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본 말씀 한 장 넘기면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귀하고 복된 선물이므로 기도함으로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믿음, 주님으로부터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된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다고 이사야 6장 5절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를 보니까 망하게 된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보니까 자기가 한 짓이 망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러니 내가 죽게 되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린 주님의 교회의 내적 성장과 외적 변화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세를 살면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주님은 세상을 이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어디 한번 실컷 기도해 보소라는 내용의 문단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겁니다. 미국의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신실한 크리스찬 CEO가 있었는데 하루는 관청에 중요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서류를 준비해 들고 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너무나 불친절하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더니 공손하게 그렇게 말했더니 공무원은 대뜸 화를 벌컥 내면서 하는 말이 이봐요! 내가 당신 일만 처리해 주는 곳인 줄 알아요? 지금 당신 전에 들어온 서류만 해도 너무 밀려서 적어도 이걸 결제하려면 걸려도 2년은 걸려야 돼. 당신 서류는 2년이나 걸리면 그때나 처리될 거요. 그렇게 불친절하게 말하더라. 크리스찬 CEO는 너무 놀라서 다시 부탁하 2년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업이 큰일인데요. 2년이나 기다릴 수 없는 일입니다. 좀 더 빨리 될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더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아니 이 사람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되는 거요. 하지만 성도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말해서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서류를 준비했으니 이 서류가 좀 더 빨리 처리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무원이 벌컥 화를 내면서 냉소적인 웃음을 띠면서 말하기를 마음대로 해보시오. 다시 한번 실컷 기도해보시오. 내가 이곳에 책임자로 있는 한 이 서류는 2년 안에 절대로 처리될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했으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제출했으니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한 달 후에 그에게 관청에서부터 다시 들어오라는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에게 찾아갔더니 그 공무원이 피고한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 서류 끝났어. 허가가 났으니 이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줬어. 그렇게 2년이 걸리던 서류가 한 달 만에 통과되는 것이다. 그가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2년 안에 절대 해결 안 된다면서요. 그러자 그 공무원이 하는 말이, 물론 그렇소. 그런데 말이요, 당신이 돌아간 후에 밤낮으로 자꾸 당신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소. 아침에 일어나도 당신이 생각나고, 낮에 커피를 마실 때도 당신이 생각나고, 밤을 자려고 해도 당신이 생각이 나고, 내가 하루에도 수십 건이 넘는 케이스를 다루는데 왜 하필 당신 케이스 생각을 이렇게 지울 수 없는지가 알 수가 없었어. 나는 이제 당신을 생각하는 것이 지긋지긋해요. 자, 서류 가지고 다 처리되니 빨리 가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때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길을 벌써 준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2년이 걸릴 일이 한 달 만에 끝나기도 한다.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오늘이라도 100년이 걸릴 일도 하루아침에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까지 기도를 쉬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신 우리는 믿음 생활에 마음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마음의 열심 품고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일을 기도로 감당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한다고 자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안 된다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의 눈치, 사장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잘 보면 사장도 사원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장의 눈치만 보면 평생 거지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늘 생각하고 기뻐하는 일에 자꾸 올인하십시오.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자꾸 쏟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고 존귀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세워져 가시기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주시고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부름받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둘째,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세 번째,
믿음의 기도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가장 가까운 이웃과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사이에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임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